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6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둔하고 아둔하여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고 유대인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일들이 버겁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앞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것을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신앙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얼마나 경이롭고 또 놀랍고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아직 백지 상태, 무언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려지지 않은 상태, 다른 사람의 견해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 순전한 상태로부터 앞으로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믿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불신하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할까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태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로 잉태된 자라고 그랬어요. 죄로 잉태됐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응애 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말씀을 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고 때로 자주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로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저분이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안 믿을까? 아니,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오늘 8장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좀 볼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든 믿는 사람이든 불신하는 사람이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다 똑같이 문제가 되죠. 믿는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누가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도를 쫓아서 하늘에 신령한 뭔가 기적도 있고 권세 있는 가르침도 있는 이 주님께 나와서 함께 생활한 지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야, 주님이 다 살피고 있는 거죠. 가까이서 우리 동네 근처에 선지자가 왔다더라 하고 쫓아온 사람도 있고 멀리 몇 킬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쫓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흘 동안 가르치고 함께 해놓고서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먹이고 돌아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의 기적. 근데 여기는 칠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8장 본문은 오병이에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한 3주 전에 그렇게 예수님 먹이셨어요. 우리 말씀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 3주 후에 다시 배고픈 상태가 왔는데 여기서는 떡이 7개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병2호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몇 명을 먹이는가 하면 9절 보니까 4,000명을 먹여요. 3주 전에 5,000명을 5병2호로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떡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오늘 이 7병2호는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광주리가 7광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먹이신 이적을 2번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이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5,000명, 4,000명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5병2호 가지고 또 7병2호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표적이죠. 표적인데 이 표적을 일으키자마자 11절에 믿노라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님을 비꼬면서요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 지금 표적을 구한다면 이미 표적이 실행이 된 거죠. 5병의 기적도 실행이 된 것이고 여기 지금 눈앞에서 7병2의 기적도 이미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사실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인데? 그리고 유대인들만 지나오고 이집트 군대는 다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연의 힘을 거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백성하고 구별되지 않은 백성, 빛의 자녀하고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며칠 동안 이 효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면 하늘의 표적인데, 이 표적을 보고 며칠 동안 이게 기억이 유지가 됐는가 하면 3일 유지, 3일. 3일 기억 딱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 3일 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했습니다.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분, 우리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다가도 신을 찾을 때는 정말 곤고한 상태 때 신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참이시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기대한 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 3일 딱 하고 만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안 봤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워낙 토대가, 땅이, 이 마음밭이 불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적밖에 없었습니까?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불뱀을 보면 나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심판, 싱크홀이 나가지고 250명의 고라자손 반역했던 사람들이 땅을 삼키는 기적도 보았고,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강 물이 상류 근원에서 끊어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물이 흥건히 젖은 나무가 불타는 표적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칠병예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뭘 찾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뭐를?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놀랍다, 대단하다, 놀라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여러 번 맛보아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지독한 병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도, 그렇게 해방시키는 것을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단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기 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떤 기적보다도 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영벌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믿음을요. 그렇게 하니까, 이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이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표적이 누굽니까? 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곤고할 때마다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죄,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이긴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빠진 신은 온전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당신을 죽이셔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도 많고 많은 죄 중에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위대한 이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I am who I am이라는 영어죠.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번역해보면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배고파서 먹지 못할 때 그 곤고한 상태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이 없죠. 먹을 거리가 없는 바로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오해를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항상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생한 자리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게 뭐냐면 요셉이 곤고한 자리,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시냐? 우리가 정말 곤고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민노를 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없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성공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안 되는 곳,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왜 주님이 고아와 함께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과부와 함께 하셨어요? 왜 주님이 나그네와 함께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도와줘, 아내가 도와줘, 자식이 도와줘요. 그런데 과부는 도움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도 도움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그네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곤고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곤고한 자리에, 내가 정말 처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자리,
때로는 비난하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 때로는 두려움 있는 자리,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 자리, 그런 자리, 아무도 거기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은 안 계실 것 같은 자리에 계신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하나님은 아름답고 높은 보좌에, 영광스러운 통치하는 그 보좌에 거기에 계셔야 해요. 거기에 계셔야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 낮고 낮은 죄인들의 땅, 불신의 땅, 육체에 제한된 우리, 죄로 태어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항상 영광만을 꿈꾼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항상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외적인 성공, 내 눈이 바라는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원래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내 육체로는 원치 않는 자리요, 그런 직위요, 그런 땅이지만 바로 거기에 계셔서 모든 천만인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무리를 모아노라 불쌍히 여기노라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이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속히 응답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10년 동안 내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글쎄요, 저도 한 10년, 짧게는 심하게는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했지만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본성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냐? 왜 그냥 신이 아니고, 왜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 구하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냐?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 어디에나 계시고 원래 본성상 계시는 분이에요. 왜 계셔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대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내가 여기가 나락인 줄 알았더니 더 나락이 있고,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더 큰 나락이 있어도 왜 그때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죽음 직전에 내몰려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 주님 구약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음부에 가서라도 너를 찾을 것이다. 그 말은 음부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 계시느냐? 죽은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셨지만, 주님이 온전히 죽으셨죠?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락에도 계시고 지옥문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안 계신 곳이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 가운데 계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을 다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혼돈이 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벌써 제 친구도 지금 직장암 3기가 다시 폐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 오늘 들었고요. 또 저희 형수님 한 분도 암 지금 검사 중이시라는 얘기도 듣고, 저희 큰형님도 아직 폐암이 다 완쾌 안 된 상태에서 어지럽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우리 또 가족 중에도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안온하고 평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돌아서서
집 근처로 가시고 여러분의 생활 터전으로 가면 여기 해결되지 않은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나의 기대치가 아니어서 문제일 뿐,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셔서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불쌍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을 약속으로 오늘 보이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이유로 사람들의 공고한 상태를 먹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생선 7개 하고 떡 2개 아무리 짧게 쪼갠다 해봐야 100명이 먹겠어요? 50명이 먹겠어요? 먹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곤고한 상태를 주님이 먹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엥게디 동굴에 숨었죠. 근데 다윗이 이제 용변 보러 간 사울을 몰래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와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 하면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정말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외쳐요. 이 말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무시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멸시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귀엽다, 네 장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네가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재벌이 될지, 정치가가 될지, 아이고 귀엽다. 그건 우리 사람의 바람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학대하나 나는 너를 선대할 것이니, 영원히 너를 선대할 것이니 내가 네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일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도 또 정말 충성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고 일마다 끝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은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음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는 주님을 학대했는데도 우리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아무런 공모 없을 때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냥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의를 이 땅에 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에 하나의 작은 드라마가 오늘 여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죠?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가면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답답함을 말로 해본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적을 한두 번 베풀어야죠. 출애굽때 기적을 베풀었죠. 광야의 기적을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기적을 베풀었죠. 엘리야의 기적을 베풀었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많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다 보고도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불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판을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막 찢어가지고 다 불살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하고 멸시해도 주님의 의가 너무나 크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셔서 다 덮어버려요. 내가 너를 선대한다 이거. 선대한다. 너는 불신의 마음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너를 신뢰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죽여서까지 너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 위해 내가 왔다. 나는 너를 위해 계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것 모두를 다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적절한 때에 나눠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소망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우리 다 이해되잖아요. 저도 얼마나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집착할 때 집착해야죠. 집념, 몰두, 몰입해야죠.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망갑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계셔요. 항상 계시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다시 올라와요. 구원받아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셨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인내하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삽니다. 저도 그렇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완전한 증거로 오셔서 십자가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